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가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각 민론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고린도전서는 복음서들보다도 더 먼저 써진 책이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만찬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만찬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록되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 아래서 주님의 만찬을 합당한 방법으로 먹고 마시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따르는 것이냐? 그분의 절대적 권위, 그 죽고 다시 산 절대적 권위, 이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누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다. 그분은 오실 때 왕국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방금 읽은 성경 중에 습관적으로 애찬을 함으로써 분열을 일으켰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 분쟁이 있고 편당이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가페 애찬입니다. 함께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만찬이라고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 히랍 사회에서는 에라노스라는 그 회식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여서 먹는 거. 나는 이 회식 습관이 우리나라에서 군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군대 건 줄 알았더니 아주 히랍 사회에서부터 나왔던 거라고 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각각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이제 사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계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모여서 먹는 게 많은데 이건 주로 이제 식당에 가서 먹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식당이 제일 많은 데가 이제 대구죠. 세계적으로도 제일 많은 데가 대구고요. 그래서 그건 순전히 계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추. 다른 데 없는 독특한 풍습이거든요. 이 풍습이 오늘날 서구 사람들이 그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너.
이거 아주 풍성하게 저녁살 제일 풍성하게 먹는답니다. 하면서 가족끼리 혹은 친한 사람들끼리 그 오랜 시간 동안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네요. 그런 습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을 우리처럼 막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한 2시간씩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밖에 있었던 얘기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아이들도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이래서 아주 그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식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알고 보면 이제 각자가 자기 걸 준비해 온 거니까 그 에라노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각각 자기 표현이죠. 각각 자기 것을 준비해 오니까 어떤 집은 맛이 이렇고 어떤 집은 맛이 저렇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어떤 것을 표현한 거죠. 이걸 살과 피라고 이제 뒤로 가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살과 피는 뭐냐? 아담의 살과 피다. 아담의 살과 피.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오는데도 사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데도 각자 자기 어떤 것을 개성을 표현한 거니까 그 어떤 자기가 표현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도 이런 관습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관습이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이걸 애찬이라고 아가페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교회는 근데 끼리끼리도 아니고 친한 사람들끼리도 아니잖아요. 그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였을 때는 문제가 발생 안 했는데 여러 계층의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데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문제가 생긴지 짐작하시겠죠? 혈압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뭐 양반, 상인 이렇게 계층이 있었고 해서 양반들은 상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안 먹지요. 먹을 시간도 없고요. 또 그것도 뭐 또 신분에 따라서 같이 먹을 사람도 있고 못 먹을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가 다 그렇다 이겁니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또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과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 심지어는 주인과 노예 이런 사람까지 다 이제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지체로서 몸을 이루고 형제로 함께 모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우리나라도 옛날 같은데 그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못 나왔죠. 못 나오고 이제 하층 계급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 중에서 좀 유식한 사람들이 이제 뒤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죠. 다산 정약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교양감이죠, 교양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흩어진 이후 처음 발생한 새로운 사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지금 교회가 모였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싹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거 평범한 일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계층끼리 이렇게 모이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모임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이고 보니까 아담의 본성이 또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또 끼리끼리 합하게 됐습니다. 계층 간의 격차가 드러나고 갈라진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이제 취향이 안 맞는다든지 뭐 신분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자기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뭉치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르면. 지금도 사실은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조금 덜한데요. 큰 교회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연히 그렇게 되게 된다고요. 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뭐 형편없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사교를 한다는 것은 좀 자기가 너무 깎아진다는 생각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꺼리고 안 가려고 생각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또 아주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뭐 있으려니까 좀 껄끄럽기도 하고 좀 곤란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꺼려지고, 예, 또 무식한 사람하고 유심한 사람하고 앉아놓으면 또 그 대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래서 또 이제 피해지게 되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이제 합하기 때문에 계층 간의 격차가 드러나게 됐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 먼저 먹으니 나중 먹으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잘 사는 사람들끼리는 맛있는 거 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못 사는 사람들끼리는 또 뭐 채소나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먹기가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음식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먹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소고기 싸운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먹어버리고, 예, 꽁치 싸운 사람끼리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배고프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같이 안 먹으니까. 이걸 보면 우리 순모임은 참 좋은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것 가져와서 해도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런 생각을 안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굶주리고 취하고 이래가지고 끼리끼리 먹게 되고, 야, 누구 안 올 때 먹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다시 계급의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음식 먹을 때 끼리끼리 모이게 됐단 말이에요. 예, 바울은 이걸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찬을 먹으려거든 기다렸다 먹어라.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왔나? 뭐 이렇게까지 이제 강력하게 얘기해서. 먹을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먹냐고. 예? 그렇게 먹으려면 너희 집에서 먹지. 왜 교회 와서 말이지 그게 편을 가르냐고 이렇게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만찬을 먹어야 한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동기는 그 애찬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 결론은 주님의 만찬이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 이 주의 상과 주님의 만찬은 좀 다릅니다. 상은 우리가 판이라고 그랬죠. 판. 예, 어떤 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음식을 먹냐 하는 판이고, 이 주님의 상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대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대한 잔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초대한 잔치. 예. 그래 주님의 만찬은 그가 친히 초대한 그런 식사 자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하고 구교하고 그 교리가 다릅니다. 구교는 화채설을 해서 떡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이기 때문에 내 살이 된다. 주님의 살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된다. 이렇게 이런 교리입니다. 화채설. 예, 근데 개신교는 화채설이 아니고 기념설입니다. 예, 상징설. 그건 주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그걸 상징하는 물건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가 서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회적인 풍습이 교회에 들어와서 유익하게 정착하지 않고 아담의 본성에 의한 분열이 표출된 것을 보고 바로 주님의 만찬을 제시했습니다. 예, 이런 애찬 이런 건 안 되겠다. 그 사회에서는 상당히 좋은 풍습인데 끼리끼리 모일 때는 좋은 풍습인데 교회 안에서는 좋지 않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만찬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제시한 겁니다. 예, 그래 주님의 만찬 외에는 다 분열의 만찬이다. 분열이. 예, 이건 바벨론의 향령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건 세상 사람이 모인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모이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일수록 분열됩니다. 모일수록. 특별히 우리
나라에서는 분열이 굉장히 심한 것이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두 골짜기에 살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길이 없으니까 이쪽 골짜기에 사는 사람은 저쪽 골짜기에 사는 사람 모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적은 나라에서 방언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모이면 분열돼. 모이면 연합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런 걸 보면 경상도 사람들은 참 잘해. 분열이 잘 안 돼. 예, 부정은 좀 있을지라도 분열은 안 돼. 그러니까 튼튼해, 아예 튼튼해. 예, 별로 분열을 안 해요. 이 대구에서는. 그 좋은 점이에요. 세상 풍습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유익이 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구조가 다르니까. 세상과 교회는 구조가 다르니까 세상에서는 좋다 했던 것이라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게 안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요즘 같은 뭐 교회 세상의 풍습 이런 것은 교회에 들어오면 아주 엉망이 되는 것이 많죠. 예, 지금 막 가는 세상이니까. 예, 지금 세상은 막 가는 판입니다. 막 가는 판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에 들어오면 거의 뭐 99%다 유익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예, 젊은 우리 형제들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준비한 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그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다. 판도 그 판이 하고 음식도 그 음식이어야 된다. 다른 판에서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도 없고, 예? 주님의 만찬을 다른 판에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다른 판의 음식을 주님의 상에 와서 먹을 수도 없어요. 예, 이거 서로 음식이 다르고 판이 다르니까. 네. 튀김 음식을 먹고 싶은데 뭐 석쇠에서 소고기 굽는 데서 튀김 음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튀기려면 후라이팬이 있어야 되고 고기를 구우려면 석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판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과 교회는 판이 다른 것이다. 동시에 음식도 다르다. 음식도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누가 준 양식을 먹었습니까? 바로가 준 양식을 먹었잖아요. 바로의 양식을 먹었죠. 근데 이제 광야로 나와서는 누구의 양식을 먹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양식을. 예. 그러니까 판이 달라지고 음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만나를 먹었으니까 뭐 기적의 양식을 먹어도 이게 문제가 아니고 판도 다르고 음식도 달라졌다. 애굽이라고 하는 판에서는 바로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거기 사는 사람 누구든지 다 바로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에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바꾸려니까. 요즘에 뭐 양식을 바꿔가지고 병 고치는 방법도 많잖아요. 보리밥 먹어서 병난 사람은 쌀밥 먹어야 되고 쌀밥 먹어서 병난 사람은 보리밥 먹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예, 자기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병이 났으니까 음식을 바꾸면 병이 고쳐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 잘만 하면 아주 뭐 약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어요. 꼭 자기한테 맞는 음식만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르쳐주는 그런 의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그런 분 한번 만났었는데 그만 그 마지막에 만나고 싶었지만 못 만나고 말았어요. 30살 때 그분을 만났는데 나를 지명해 보더니 매일 아침 소고기 2점씩 구워 먹으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50년 전에 말입니다.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꺼번에 10근 먹으라 그러면 먹지만은 매일 아침에 2점씩 구워 먹으라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평생 45kg 체중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체중이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갔다 와서 그랬거든요. 미국 가니까 간 데마다 뭐 LA 갈비니 뭐 대접하는 거이 다 소고기예요, 전부 다. 나 고기를 그전에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가니까 먹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체중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 후로도 소고기를 먹으면 살이 찝니다. 다른 고기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예. 뭐 보신탕 같은 거 많이 먹어봤는데 살이 전혀 안 찝니다. 그런데 소고기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명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 참 놀라운 분이었다. 근데 이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고 말았어요. 예, 뒤로 찾았는데 돌아가셨더래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게 참 아쉽어요. 그런 분이 정말 필요한데. 교회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준비한 만찬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 해도 다른 양식을 먹을 뿐만 우리는 건전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예, 될 수 없습니다. 그 한창 광우병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나는 그 광우병 얘기를 들으니까 대번에 그렇게 직감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틀림없이 육식을 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육식을. 그 소한테다가 풀을 안 먹이고 육식을 해버리니까 크기는 잘 컸어요. 고기도 맛있고. 근데 이놈은 뇌가 스펀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좌우된다는 게 합당하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주님의 만찬을 먹어야 된다. 예. 교회 다니면서 뭐 술이나 먹고 술집에나 가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 아니 술집에 가서도 뭐 교제하고 뭐 주님 얘기만 하고 뭐 이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천하장사라도 그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예, 광야에서 계속해서 만일 바로가 준 양식을 공급받아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불평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는 수박을 못 먹냐? 왜 우리는 참외를 못 먹냐? 왜 우리는 마늘을 못 먹냐? 부추를 못 먹냐? 이 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뭐 수박 있겠습니까? 부추가 있겠습니까? 마늘이 있겠습니까? 애굽 생각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음식을 먹게 되면 세상으로 돌아간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음식을 먹어야 된다. 예, 세상의 만찬은 끼리끼리 모여서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으로 서로를 즐기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주님의 만찬은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몸과 피를 상위에 놓고 사람들을 초대한 잔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잔치는 특이한 잔치라고 했어요. 특이한. 근데 사실은 세상 잔치도 원리는 다 같습니다. 그 자기들의 살과 피를 내놓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잔치로 표현한 거라고요. 같은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만찬을 베풀었다. 그럼 아담을 놓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가서 모두 교제를 하고 말을 하면 무슨 말 합니까? 전부 아담에 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담에 관한 말을. 어느 아담은 이렇게 잘 됐다더라. 어느 아담은 이렇게 했다더라. 어느 아담은 이렇게.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잔치란 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상은 주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육신의 몸이죠. 네. 그러니까 한 음식에 한 잔치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담의 잔치를 먹은 사람은 아담의 세계를 살게 되고, 주님의 잔치를 먹은 사람은 주님의 세계를 살게 되고, 먹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도 먹는 것이고 마지막도 먹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별건 줄 알지만 별거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입부터 벌립니다. 달라고요. 먹는 것부터. 그러니까 어떤 잔치에 내가 참여하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네? 어떤 잔치에 참여하냐. 서양 사람들은 이제 잔치할 때 뭐 먹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노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끈질기게 아직도 잔치했다면 먹어야지, 안 먹고 잔치하는 잔치는 뭐 잔치라고 생각이 안 돼요. 우리는 아직도. 예. 그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먹을 필요는 별로 없으니까
뭐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좌우지간에 먹어야 돼. 좌우간 먹어야 잔치를 하지. 안 먹고는 잔치를 못 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육신의 몸이죠. 예수님께서 놓은 그 몸은 말이에요. 여기 육신의 몸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된 인생을 구속하기 위해서 육체가 되신 아들을 보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천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된 아들을 보냈다. 예. 그러므로 그의 육체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이 기념한다는 말 새긴다는 뜻입니다. 새긴다. 기념함으로써 구속을 확신하고 그가 왕국과 함께 오실 때까지 그의 구속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분이 나를 구속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예, 막연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 말이 아니고 육체로 오신 분이 나를 구원했다. 육체로 오신 분이. 왜냐하면 내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성경에서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좋지 않는 걸로 다 사용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정적인 말을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됐대요. 가장 신성한 것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이 됐다고요. 예.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우리 창세기 6장에서 저들이 육체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그럼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뭐냐? 육체로서의 인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뭐 영을 구원한 게 아니고 육체로서의 인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인간이죠. 육체가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가 되겠죠. 근데 육체가 있을 때 이걸 보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속은 인간에 대한 구속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되게 하는. 예. 뭐 어떤 뭐 신선한 걸 만든다든지 뭐 신기한 걸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육체로 지어진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인간. 저들이 육체가 됐다.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육체를 지금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육체로 회복한다 그 말입니다. 예, 사람으로. 육체란 말은 비록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그러므로 그의 육체의 죽으심을 새겨야 된다고 내가. 아하. 그가 육체로서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걸 새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육체 안에서 구속을 받았구나.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육체 안에서 내가 구속받았구나. 또한 피는 새 언약을 위한 것이다.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우리가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 보면 살은 다 불태우고 이제 피는 소방에 담아다가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시은소에 뿌린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혜로 분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시은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 예, 속죄소 이 말은 죄를 속해주는 곳 이 말이고 시은소 하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뚜껑을 가지고 그 법궤의 뚜껑을 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하나는 속죄소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시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물을 받으시고 은혜로 우리 분배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므로 새 언약은 생명 안에 새겨진 언약으로서 옛 언약과 다르다 이겁니다. 옛 언약은 율법으로 돌비에 문서적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새 언약은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 생명 안에 새겨진 거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 안에. 그러니까 새 언약을 위해서 구속이 필요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새 언약은 구속된 생명 안에 새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옛 언약은 구속되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 새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문서화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그 말씀을 새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육체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돌비에 새겼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새겨진 거라. 그 안에.
그냥 구속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겨질 수가 없어요. 네. 구속이 먼저고 새겨짐이 다음입니다. 자, 구속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왕국도 구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전환돼 가지고 거기서 시작해서 왕국이 되는 거지. 어떤 뭐 좋은 것이 있으면 왕국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뭐 사람이 완전해지면 왕국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예, 사람이 뭐 정말 완전한 사람이 돼서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된다 해서 왕국이 오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구속이 있어야 왕국이 된다. 구속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필요하지. 안 그러면 돌을 잘 닦아가지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아무 참 욕심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게 안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도 우리가 그걸 보고 구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시다. 흠이 없으시다. 그걸 보고 우리가 구속받은 게 아닙니다. 예, 그걸 보고. 그가 능력을 가지신 걸 보고 구속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가 죽으신 것 안에서 우리가 구속이 있습니다. 죽으심 안에서. 죽으심 안에서 보여진 건 뭡니까? 완전하다?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봤단 말이에요. 예, 그 인생이란 진실을 봤어요. 예, 그 뭐 사심이 없는 분이다 이것도 아니고, 예,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것 없는 분이다 이것도 아니고, 인생 자체를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로 돌아가면 우리가 구속과 같은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순진하고 흠이 없고. 갓난 아기를 보고 누가 흠이 있다 하겠어요? 아무도 흠이 있다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예. 천사를 그리면서 아기를 보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악마를 그리려고 사람을 찾아서 갔는데 어느 형무소에서 사람 하나 찾았는데 그 사람을 그렸는데 알고 보니 그 천사를 그렸던 아기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건 정말 천사로 태어나가지고 천사같이 태어났는데 결국은 이 오염이 돼가지고 됐구나. 그럼 이제 오염된 걸 다 씻어내버리고, 예? 씻어내버리면 원 위치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구속된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 구속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으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인생. 사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된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새 생명 안에만 새겨진다. 예, 새 언약은 구속받은 생명 안에 새겨지니까 구속받은 생명이라 해서 그 사람은 완전하다든가 뭐 흠이 없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야, 대국 교회가 뭐 천하에 없는 교회라 하는데 그 교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다. 예? 그 뭐 교회를 지금 뭐 20년 다니니 뭐 30년 다니니 사는데 그 보니까 정말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건 뭐 구속받은 인간이 저런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제 걸림이 되는 거죠. 걸림이 돼요. 그럼 이제 20년 다녔다는데 저 모양이면 내 뭐 다녀봤자 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후퇴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 대국교회 사람들 보니까 다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이 완전하더라. 흠이 없는 사람들이더라. 이러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막 사람들이 떼몰려 오겠죠. 그러고 막 떼몰려 올 거야, 우리 교회로. 건축하기도 전에 지금 막 미어 터질 거야. 근데 이게, 이게 좋다고 와봤는데 너무너무 좋다 해서 왔는데, 와보니 그런 게 있으니까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안 좋아.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30년씩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 예. 이거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아직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과 다른 생명, 거기서 뭐 좋다 나쁘다, 거기서 옳다 그르다는 생명, 그거 말고 십자가에서 보여진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발견돼야 내가 비로소 안식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판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더라도, 어떤 것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다른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그래야 우리가 대국교회 생활이 되게 됩니다. 다른 교회 생활은 그래 안 해도 돼요. 다른 교회 생활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국교회 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대국교회 생활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대국교회 생활의 진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진수를 알게 돼요. 우리 교회 대국교회 와가지고 문제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대국교회는. 문제는 이게 걸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걸리는. 뭐 저래도 되는가 하는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란 것이 뭐 어떤 생활이 이렇게 변했다 그 말도 아니고,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뭐 그냥 완전 무결하다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다 나쁜 사람 이 말도 아니지만은 그거하고는 상관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개구리도 있고 붕어도 있는데 붕어가 옳다 하겠습니까? 개구리가 옳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웃집에는 모기가 벌써 있대요. 근데 우리 집에는 아직 모기가 없어. 연못이 있으니까 모기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 모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기가 알을 까놓으면 연못에는 붕어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 모기가 없어요. 오히려 연못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도룡령이 알을 까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 되면 그놈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올 때면 뭐. 우리 연못에는 이 도룡령이 없어요. 이 금붕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먹어버려가지고. 금년에 저 옆에 집에 소리 나는데 우리 집에 소리가 안 나. 이상하네. 왜 우리 집 하나 소리가 안 난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다 먹어보고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놈 보고 잘했다 할 수도 없고, 어느 놈 보고 뭐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 먹고 사는 세상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세계에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또 자기들끼리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도 다른 생명입니다. 다른 개념의 생명입니다. 같은 걸로 생각해갖고 이거 잘 됐냐 못 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선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모두 그 다른 세계의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아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 모르고, 뭐 모를 것 같으면서 알고,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모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생명 안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다리지 않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그냥 훈련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먹고 그의 생명을 마실 때, 영이니까 이제 마신다고 표현한 거죠. 그 포도주 마시듯이 마신다고 표현합니다. 언약은 새겨지는 겁니다. 언약이 뭐 이렇게 문서처럼 주는 게 아니니까. 그의 죽으심을 먹을 때 새겨진 거고, 죽으심이 새겨진 거고,
그 새 생명을 마실 때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그의 새 생명이 언약이죠. 알고 보면 그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그 죽으심과 그 새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개구리한테는 개구리에게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두꺼비한테는 두꺼비한테 언약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언약을 세워놨어요. 그렇게. 예, 그냥 바꿀 수 없는 언약을. 생명마다 다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언약을 다 찍어 넣어놨어요. 생명 안에다. 우리가 합당하게 그의 전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의 죽으심과 생명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의 인격이 새겨지는 겁니다. 내가 죽으심을 생각한다 해서 새겨진 것도 아니고, 천주교인들을 그걸 하더라고요. 죽으심을 생각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묵주를 돌리면서 계속 묵상을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하더라고요. 묵주를 돌린 이유가. 그러면 이제 묵주 신공을 바친다고, 신공을 바친다고. 십자가 신공을 바친다. 그러면 십자가를 1시간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묵주를 돌리는 겁니다. 이 묵주를 돌리는 건 잡념 없으라고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생각하기 위해서 이 묵주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참선할 때 이걸 돌리고 앉았거든요. 다른 생각 안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해서 새겨지고, 그렇게 안 한다 해서 안 새겨지는 거냐? 그렇게 한다 해서 새겨진 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이죠. 내가 생각을 해서 새긴 것은 어디까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새긴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새겨진 것은 시간이 가면 잊어버린다고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으로 새겨졌던 것은 잊어먹어요. 근데 물 위에 뜨잖아요, 사람이. 물 위에 뜨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뜹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평생 가도 전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 새겨진 거하고 내 생각이 새겨진 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처음에 못 하잖아요. 한 번 타기만 하면 딱 올라타서 균형 잡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육체에 새겨진 것은 이게 안 변하더라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억에 넣어놓은 것은 기억이 없어져 버려요. 18살에 그 정신대 할머니로 잡혀간 분이 늙어가지고 돌아왔는데 한국말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18살까지 분명히 한국말 했는데 그 뒤로 안 해보니까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억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죠. 새 언약은 새 생명 안에 새긴다. 새 언약은 새 생명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언제 하나님이 새 언약 낭독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와서. 새 생명 안에 이미 새 언약이 새겨져 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먹고 그의 생명을 마실 때 언약은 자동적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그의 전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는 그의 죽으심과 생명이 새겨지고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인가? 여기 이제 바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가 되셨으면 나를 포함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됐다. 이걸 교리적으로 알아갖고는 아무 소용없고 나를 포함한 육체가 됐단 말입니다. 나를 포함한 육체가 됐다. 예수님 육체하고 내 육체는 다르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그가 육체 되신 것은 나를 포함한 것이다. 그래 나하고 같은 육체다 이 말이죠. 육체로서. 예, 나를 포함했단 말은 같단 말 아닙니까? 같다. 육체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육체가 되었으므로 그걸 대신해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나하고 만일에 그분의 육체가 다르다면 대신해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만일에 예수님의 육체는 신성한 육체고 내 육체는 속된 육체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금을 대신하려면 금만이 필요합니다. 은으로는 금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는 특별한 육체다 그러면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예, 그가 죽으신 거나 사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하고 같은 육체라야 그 효과가 있는 거지. 다른 육체 같으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배우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 예수님 육체는 나하고 다르겠지. 모든 게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의 육체와 나의 육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이 곧 내가 죽은 거다 이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육체가 되셨는데 나를 포함한 육체가 되신 것이다. 나를 포함한. 자기 혼자 다른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포함한 육체로 오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 안에 나는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육체로서의 나는 예수님의 육체로서의 인간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다른 말로 해서 예수는 말씀이 육체가 된 독생자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된 독생자죠. 말씀이다. 나는 뭔가 선악과를 먹고 천사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는 그 육체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로 육체가 된 인간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것만 다릅니다. 육체는 똑같은데 말씀이 육체가 된 육체가 있고 선악과가 육체가 된 육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선악과가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가 없대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가 된 인간들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하고 만일 다른 육체라면 예수님은 심판받을 일도 없고 또 받았어도 뭐 자기 일로 심판받은 거지 내 일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나하고 같은 나를 포함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육체됨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일을 그분도 같이 받았단 말입니다. 예. 같은 육체니까.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개를 다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은 다 고양이 싫어해요. 어느 고양이만 좋아하고 다른 고양이 안 좋아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콩나물 싫어하는 사람은 다 콩나물 싫어하지. 어느 콩나물은 좋아하고 어느 콩나물 싫어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육체됨 안에서 심판을 받은 거니까 예. 그의 심판받은 건 곧 내가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예. 나의 육체됨 안에 그분이 있고 그분의 육체됨 안에 내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심판받으면 모든 사람이 심판받은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한 사람이 심판받을 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만 따로 받고 너만 따로 받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이런 게 없어요.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다. 왜?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예. 다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지금 육체로 생각해도 차이가 참 많잖아요. 물질적인 육체로 생각해도 차이가 많고, 자, 인간적인 육체로 생각해도 차이가 많고, 저 사람은 좀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좀 악한 사람이고, 이런 게 차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다 육체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게 다 육체라는 거예요. 선한 육체도 있고, 악한 육체도 있지만 다 육체라 이겁니다. 예. 악한 육체는 형무소 안에 살고 있고, 그렇죠? 선한 육체는 안방에 살고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예. 육체는 같은 육체인데, 살기를 지금 딴 데 살고 있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육체가 된 사람은 다 같은 육체예요. 그러면 형무소에 있는 육체가 심판을 받았으면 안방에 있는 육체도 심판을 받은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나 이건 육체는 좀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가 아니고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그 육체입니다.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 인간으로서 예수는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포함되어 함께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포함되어 대표적으로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대표해서, 예. 한 사람을 저주한 것은 모든 사람을 저주한 것이다. 한 사람이 심판받은 건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다. 예. 파리약을 뿌리면요, 나비도 죽고 파리도 죽고 같이 죽습니다. 다. 왜 같이 죽는가?
곤충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 그리고 곤충약이거든요. 약 자체가 곤충을 마취시켜버리는 약이에요. 그게. 완전히 죽이는 약이 아니고 마취시키는 약입니다. 마취시키는데 이제 약한 놈은 다시 못 깨나고 강한 놈은 다시 깨나고 그렇습니다. 말벌에다 뿌려놓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도로 깨나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만 큰 오산입니다. 예. 내가 좀 잔인하지만 말벌에다 뿌렸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른다 모가지를 딱 잘라놔 봤거든요. 떼놓고 봤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다 돌아요. 몸뚱이들은 막 돌고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막 도는 거예요. 와, 이야, 지도가세요. 그러니까 잠깐 잠자는 동안에 목이 잘린 거지. 근데 사람 같으면 목이 잘렸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곤충은 뭐 피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아니 머리대로 돌고 밑에도 돌다니까요. 예, 그랬으니 그냥 놔둬서 못 자겠습니다. 그냥 도로 날아가죠. 예. 곤충하고 사람하고는 달라요. 다른 동물하고는 달라요. 귀뚜라미가 죽으면요, 그대로 재가 돼버립니다. 예, 딱, 시간이 지나면 재가 돼버려, 제가. 제주 살 때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마룻바닥에 뭐가 이렇게 소복소복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뭔가 싶었어요. 재가 왜 이렇게 있는가 했어. 그랬더니 그 귀뚜라미가 죽어가지고 그래요. 그래, 사람도 이렇게 되면 참 편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함께 죽은 것은 또 함께 다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네, 함께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기 위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나는 아직도 저주 아래 있다. 나는 아직도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께서 받으신 심판과 저주 아래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심판 나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럼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이미 심판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합격 심판 받았으면 불합격 된 거지. 불합격 심판 받았는데 내가 다시 합격할 수가 있습니까? 심판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심판은. 그러니까 함께 심판받고 저주받을까 함께 저주받았으니까 이미 우리가 심판받을 내 인생과 심판받을 저주받을 내 인생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건 다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심판도 예수께서 받으시고 저주도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또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 그가 나를 포함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포함하고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죠. 새 인류의 시작이에요. 그가 육체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됐고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포함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냥 죽을 때만 함께 죽은 것이 아니고 살 때도 같이 산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건 다른 생명으로 인정된다 그 말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그럽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중에서도 육체의 힘으로 완전한 자가 못 된다. 예? 육체이기 때문에 구속을 받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걸린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육체의 힘으로 완전하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받았다면 이 소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걸린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도 육체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자기도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속 못 받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구속 받아도 소용없네. 구속이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 내가 소망이 생기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합격을 했다더라. 그러면 그보다 좀 공부 못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야, 저런 애가 합격한 데는 나 안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저 애가 합격한 거 보니 나는 틀림없이 합격했구나.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그 사람 생각이 달렸다니까요. 팔자 고치는 게 금방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안 그렇습니까? 예? 인간이 육체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구속을 받았다면 나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소망이 생겨야 되잖아요. 나도 가능하구나. 이게 소망이 생겨야 돼요. 교회는 완전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만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완전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 때문에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더 있는 거잖아요. 만찬은 이제 우리 같으면 지금 집회입니다. 집회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모임이고, 이제 이런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통을 하는 곳이잖아요, 교통을. 근데 이것이, 이런 것 때문에 교통이 안 된다. 아무개는 구속을 받았다는데, 저 모양이다. 그것 때문에 걸려서 지금 교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통하는 것은 그걸로 교통하는 게 아니고, 그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냐로 교통하는 게 아니고, 구속으로 교통하는 거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속받은 생명은 다른 생명이거든요.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교통은 세상에서 말한, 그리고 우리 상식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 교통이 아니고 이것이 전혀 다른 성질의 교통이란 말입니다. 예, 전혀 다른 성질의 교통입니다. 자, 이걸 모르면 가다가도 넘어지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늘 넘어지게 됩니다.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남만 생각하게 되고요. 자기도 넘어질 사람 아닙니까, 또. 자기도 곧 넘어질 사람, 자기도 곧 걸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모르고 자꾸 걸리는 거, 자기가 또. 그러니까, 참, 이거, 눈썹 밑이 어둡다고 자기를 모르는 게 사람일 것 같아요. 예. 연약한 자가 받은 복, 불완전한 자가 받은 복. 이거 희망이잖아요. 완전한 자가 받은 복. 그러면 우리 희망이 없는 거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그러면 노아 같은 사람 완전하지 않냐. 그 완전하다는 속에 뒤에가 뭐가 들었냐면, 노아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배경을 보면 다 네피림 세계거든요. 네피림 세계에서 노아는 완전하였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보면은,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 배경을 보면 노아는 왜 하나님이 완전하다 했는가? 그건, 예. 네피림이 아니니까 완전하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계관이나 인생관으로 본다면, 노아는 아주 하질이죠, 하질. 네, 하질. 왜 네피림 세계에서, 네피림 아닌 사람은 그건 뭐 인간이 취급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노아를 그런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그 대낮에 땡땡 빛이 비치는 땡볕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지. 그 잘난 사람 보고 하라 했으면 하겠습니까?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아니, 흠이 없는 사람 보고 말입니다. 너 저기 홍수 질 테니까, 홍수 날 테니까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짓겠어요? 나는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네. 네. 노아니까 지었잖아요. 노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연약한 인생이 받은 복, 예, 불완전한 인생이 받은 복, 이 복을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 이 감사와 함께 해야 된다.
이 감사가 있어서 먹는 교통이라야. 이 감사로 만나는 교통이라야 그 참된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죠. 반대로. 자, 걸리는 사람은 자기가 또 남에게 걸린다는 걸 몰라. 자, 걸린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또 걸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걸리고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재밌긴 재밌어, 확실히.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재밌긴 재밌어. 바보들이 재밌는 이유는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은 이 감사와 함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냐?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연약한 인생이 받은 복, 불완전한 인생이 받은 복. 야, 그걸 보면 교회 안에서 다 감사가 되죠. 야, 그런 사람 봐도 참 감사가 되고, 이런 사람 봐도 참 감사가 되고. 야, 저 사람 구속이 아니었으면 다른 길은 없잖아요. 예? 다른 길은 없어. 네피림 세계에서 네피림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 거기서는. 예. 근데 그 사람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우리가 볼 때, 구속을 받았는데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마저라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것마저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그거라도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라도 있어야죠. 그거라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가장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걸 우리가 무시한다면 어떻게 고통이 되겠어요? 가장 소중한 건데. 예. 같은 팔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발도 거의 온전치 않던데 어디 꼬부라지 잡고 이제 붙어 있는데 그 발가락에다가 뭘 해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일을 다 해요. 그러면 정말로 불완전한 발가락인데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아주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그걸로 살아. 그러니까 그걸로 모든 걸 다 해요. 그걸로. 야, 사람이 산다는 게 참, 야, 저런 거 있구나. 아니, 발도 그것도 온전하지 않은 발인데 그걸 가지고 그 발가락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한테 발가락이라도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그 사람한테는 그 발가락이 전부잖아요. 자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았는데도 왜 완전하지 않냐? 아이고,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 구속까지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 구속이라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마다 다 감사가 되잖아요. 주님의 만찬은 이 감사와 함께 해야 된다. 이 감사가 없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 만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만찬에 참여할 때는 그런 사람 아니면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면, 클럽의 기준이 아니면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단 말입니다. 클럽, 이걸 보고 우리가 한자로 구락부라고 번역했어. 구락부.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 함께 즐거워한다. 정말 잘 번역했어. 음력을 한 건데 클럽을 구락부라고 해버렸어. 아주 중국 사람들은 그건 한자로 쓰기 아주 천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딱 들으면 이름을 말할 거 아닙니까? 뭐 요한이라 할지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걸 한자로 딱 써버려 그냥. 조금 틀리지만 음력해서 딱 써버려. 그리고 당신 이렇게 부르시오. 중국에서는 그렇게 불러야 돼. 존 이래봤자 소용없어. 요한이라고 써놓으면 요한이라고 불러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만찬에 참여하는 그 기준으로 교회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세상 만찬은 클럽이니까 끼리끼리 모이면 된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거기 끼리끼리가 안 되는 사람은 참석을 못 하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이 다 있어. 단지 구속을 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와 있어. 다른 거 다 안 맞는데.
예. 그러니까 세상 만찬에 참여하던 그 기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내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예. 뭐 의식 바꾸고 말 것도 없어.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자기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확증하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 네가 합당한 그걸 확증해라. 확증. 우리가 먼저 그걸 확증하고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순모임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건 왜 그러는가 저건 왜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없죠. 예. 그 안에 있는 생명만, 그 안에 있는 구속만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곧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만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몸을 들여서 구속해 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의 몸을 들여서 구속해 놓은 사람을 내가 무시하면은 예, 그 몸을 욕되게 하는 거 되잖아요. 예. 하나님을 무시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주어서 구속해 놓은 사람을 다른 이유로 부당하다고 하면 그 생명을 무시한 거잖아요. 예, 그 값을 무시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예, 간단히 나는 그냥 왜 저런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예. 구속하는 육체를 부인하고 다시 살리는 피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에라노스를 그 회식이죠. 문명을 변화시키려던 소위 애찬이라고 불려졌던 만찬은 사회적 계층 간의 격차만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세상 가면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모이면 격차가 가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상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 살과 피를 먹고 새겨서 살면서 교통하고 주님의 그의 왕국과 함께 올 때까지 그를 전하는 것이다. 왕국과 함께 온다는 말은 그분이 완전히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승리하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살과 피로 구속한 구속을 우리가 찬양해야 그래야 주님의 왕국이 온단 말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왕국이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국이 오겠습니까? 주님이 승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승리를 찬양해야 우리가 그 승리를 전해야 그래야 주님의 왕국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것저것 다 가리고 나서 말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클럽의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주님의 구속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예, 효력 발생을 못해요. 그러면 왕국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왕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속에 살과 피를 먹고 그 살과 피를 먹는 마음으로 그 먹는 그 인격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예,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이 살과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구나. 이 피로 구속받은 사람 이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교통하고 주님이 그의 왕국과 함께 올 때까지 그를 전하는 것이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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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 하나님
참되는 오로다 주님 그 왕국과 함께 올 때까지 그의 이름 전하자 죽으심 전하자 우린 기다리네 아멘 주 예수여 한 번 더 이 땅 위에 어서 오소서 속히 오소서 아멘 한 번 더